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은 아름답고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나와 가정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이런 일들은 인연과 탐욕이 일하는 전쟁의 때나 분열의 때나 혁명의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슬픔을 품고 살아가는 각 개인에게 저는 위로의 말을 드립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율법 중심으로 살아가던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의 유전을 따라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인 윤리에서도 일정한 규범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따라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버리는 보복적인 삶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들은 로마 시대의 지배 아래에서까지도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을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소개시켰고 배척했습니다. 자신들도 한 나라의 속국이 되었는데 그 안에서 회개하지 못하고 이전과 같은 그런 악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그들은 가난한 자와 죄인들을 멸시하며 내면이 아닌 외면에 치중하는 그런 종교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구하거나 원수에 대한 사랑을 기대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비정상적인 도덕적인 윤리와 법이 발달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무정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에 바쁘지 않습니까? 소수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아름답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가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종교에서나 정치적인 면에서도 화목을 이루기보다는 당을 짓고 서로를 혐오하며 분열하기를 좋아하는 이 세대가 애통합니다. 오늘 선택한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 주 예수님은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삶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먼저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은 그 말씀을 단순한 윤리나 도덕적인 요청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일상의 삶에서나 종교의 삶에서나 그 어떤 영역에서도 긍휼과 자비를 이루어가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앞에 잠시 언급한 것처럼 눈에는 눈으로 갚고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윤리적인 개념 아래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메시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는 사랑은 그 어떤 감정이나 애정을 품은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희생과 수고의 의지가 포함된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은 나보다 상대의 유익을 우선합니다. 참고 인내하는 선을 행하는 것이죠. 또한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본질입니다. 이때 주님은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잘못한 사람들을 단지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나 의도적인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회복과 구원을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 말씀이 저희들이 새롭게 된 마음과 영혼을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감동과 감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만의 감동일까요? 주님은 사랑하고 용서할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도 안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해서 아들을 희생시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묵상하게 된다면 저희들의 삶이 참으로 부끄러울 것입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속의 은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가시지만 날마다 비추는 햇빛을 악인과 선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비추십니다. 내리는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공의와 사랑 가운데 모든 인간이 잘 살아가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베푸시는 사랑의 초청을 왜 거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것이 왜 그렇게 힘이 듭니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저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애통한 심령이 되고는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과 멀어졌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서 저렇게 멀리 떠나갈 수 있을까?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깊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인이라고 받아들이기를 권면드립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인간의 모든 선함과 위로움과 사랑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오물과 쓰레기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합시다. 한 사람의 자존심과 마음과 생각이 자기 자신을 지옥도 타게 되는 불못에 빠뜨리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그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모두 다 지옥도 불타는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은 타락한 인간의 의지나 결심으로는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삶에 나갈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와 계획된 교회 안에서도 말씀과 성령을 따르던 소수의 성도들에게서만 그런 삶은 실천되었습니다. 청교도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어진 마음에서만 나올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돌을 던지는 유대인 앞에서 돌을 맞아 순교하던 스데반 집사의 기도를 보고 듣습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는 죽어가는 순간에도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걱정하였고 애통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는 교회 안에서 불의를 당하거나 함께하는 분들과의 관계가 나쁜 상태에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나와 상대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것이 뭐 어렵습니까? 주님을 생각한다면 그러한 것들은 내 삶에서 그렇게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영적인 삶에 유익이 되고 또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 안에서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고 복음과 사랑 안에서 잘 키워낸 손영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은 아들들이 살해당한 극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실천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퇴색되어 가고 있지만 오늘날 자유와 인권을 추구하던 미국이 불과 몇십 년 전까지 차별과 착취의 나라였다는 것을 아시는지? 지금은 자유와 평화를 외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 미국은 그런 영적인 각성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노예제도와 여성인권이 보장되고 난 후에도 미국에서는 차별과 착취가 계속되었습니다. 이때 미국의 인종차별과 폭력과 착취 속에서 흑인에 대한 인권운동을 이끄는 목사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틴 루터 킹입니다. 그에게도 숨겨진 허물이 있지만 비폭력적인 저항과 원수를 사랑하라는 시민운동을 통해 미국을 각성시켰고 오늘날 자유와 인권을 추구하는 정의가 숨쉬도록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지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오늘날 전 세계에서 끝나지 않는 전쟁과 분열과 혐오에 대하여 사랑을 품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분열이 일어날 때에도 참고 있냐며 사랑을 실천하며 기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한 부분을 인터넷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때 나는 어떤 것들을 찾아 들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을 바라보고 있고 어떤 내용을 즐기고 있습니까? 지금 이 질문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는 분들은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분들은 알 것입니다. 때때로 저는 온라인에서 분열과 혐오가 확산되는 글을 발견하고는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악의적인 댓글에도 축복의 말을 남기도록 합시다. 잘못된 사상과 이념을 선포하는 그들을 온전한 말로 권면을 하는 가운데서도 선을 이루고 사랑을 이루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들이 회복되기를 준비시키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생각과 개념과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으로 대하고 화목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불행하게 되었지만 이 세대는 분열과 폭력과 전쟁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고발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 애통한 강구도 멈추지 말아야겠습니다. 분열과 전쟁이 있는 보도나 이야기를 보고 듣게 되었다면 잠시라도 그 자리에서 그 일에 속한 사람들의 인격과 영혼을 위해 주님의 중보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선을 이루시는 근거가 되고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정하셨고 우리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폭력과 전쟁이 있는 곳에서는 비폭력 집회를 통해서 그 일의 부당함을 알리고 끝내도록 움직이도록 합시다. 전 세계에 있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형제자매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혐오가 있고 투쟁이 있고 전쟁이 일어났다면 그것을 멈춰 세우도록 선을 행하는 가운데 사랑을 품고 움직이며 기도하도록 합시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지역의 형제자매들은 각 성전 외침으로 일어서도록 합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형제와 자매들은 그 땅에서 사랑을 품고 전쟁이 멈추도록 일어서도록 합시다. 길거리로 나가서 그 전쟁이 멈추도록 외치도록 합시다. 왜 애매한 사람들이 한 이념과 또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억울한 피를 흘려야 합니까? 전쟁을 끊어내고 화평을 이루는 데는 총이나 드론이나 폭탄이 필요 없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비폭력 저항으로 막아서야 합니다. 저는 탐욕과 폭력과 증오의 땅에서 정의로 일어서지 못하는 오늘날의 교회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교회의 지체인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혐오와 분열과 전쟁이 번져나가는 이 시대에 참고 인내며 선을 통한 사랑으로 각성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일어서야 하겠습니다. 거룩한 피를 요구하는 탐욕과 폭력과 증오가 멈추도록 선언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저는 이러한 일을 위해서 혼자 기도하는 골방에서 애를 쓰고 있는데 그룹을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도 내가 받은 상처나 억울한 일에서도 복수보다는 주님의 사랑을 품고 선을 실천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도록 합시다.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일이 되겠느냐고요. 성령이 없는 인격의 사람으로서는 타락한 사람으로서는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다면 그 힘든 고통 가운데서도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 주변을 돌아보면 그 어떤 때보다도 홈리스들과 정신이 나간 듯한 사람들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실어주도록 성과 사랑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각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소그룹들이 생겨나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기도 중입니다. 저는 구별된 기도회 때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품고 인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세대의 슬픔과 아픔, 고통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합시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 우리와 같은 은혜를 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애통한 마음을 품고 새롭게 된 영혼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러한 것들을 끊어내고 사랑이 숨쉬는 평화와 자유가 넘치는 그러한 세상을 위하여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런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죠. 이 말씀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우선해야 될 신앙의 본질입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윤리나 도덕적인 실천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도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 감화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설교의 마지막 순간에 회중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이 설교를 나누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이제 어떤 삶을 추구하시겠습니까? 말씀과 성령의 감동 감화된 각성된 마음과 영혼으로 사랑을 나누며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주의 성령님,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모든 힘과 능력과 권세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하며 기도의 끈을 놓지 말도록 합시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시, 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저희들의 삶이 보존되고 보호되고 있음을 고백드리옵나이다. 아버지시여, 이 세대의 악행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투쟁과 분열과 혐오와 전쟁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예수들을 믿고 의지하며 각성되어지는 이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단 한 번이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 가운데 선한 일들을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이 세대를 축복하시옵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